구약 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8절,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세대는 대학 졸업하면 그래도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요? 입사 원서를 100군데 지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많이 한 거 아닙니다. 100군데는 기본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려운 시대를,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쟁을 우리끼리 했습니다.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느냐, 당신이 나보다 좀 낫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월감도 갖고 또 열등감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 간의 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세계를 상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가 한 동네가 되고 한 지붕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소식을 지구 반대편에 1분이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이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카르타 공항이라든지 또 인천 공항을 가보면은 삼성, LG 이런 회사에서 나온 최신형 텔레비전 모니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우리나라의 상품이, 우리의 이 반도체 기술이 그야말로 세계를 이끌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카메라 각도부터 다릅니다. 그렇죠? 1회를 보면은 마지막까지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보다가 인도네시아 텔레비 보면은 짜증이 납니다. 무엇이든 품질이나 기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제 세계 무대에서는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할 수 있는 힘, 그렇죠? 이렇게 앞설 수 있는 기술력, 다시 말하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회사나 또 상품의 브랜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인생 브랜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간에게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70억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보실 때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이 무엇일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니 우리 주님이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고 그 가치의 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큰 믿음, 작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보면은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눈이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떠났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눈과 입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결국 그 죽은 몸은 나중에는 썩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성경도 믿음은 있지만은 그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왕이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살아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만들고 살아서 믿음의 내용대로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이런 산 믿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믿음이 내 행동을 바꾸게 하고 믿음이 나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믿음이 내 생각도 바꾸고 내 판단도 바꾸고 내 가치관과 인생관에 영향을 주는 실제적인 믿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어떤 사고가 아니고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것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면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딱 이 8시 반 일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믿어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는 꼭 무슨 바람 타고 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만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짓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왜 환자가 수술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오릅니까? 의사의 실력을 믿고 의사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의사가 내 몸을 더 잘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술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물론 수술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수술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술대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누가 더 믿음의 줄을 붙들고 도전하느냐의 경쟁이에요. 누가 더 믿음의 줄을 붙들고 도전하느냐 하는 크기에 달려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봐라, 믿음을 좀 사용해봐라, 믿음을 좀 실제적으로 이용해보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다 믿음으로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바울도 요한도 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조용히 잠자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사람을 움직이고 행동하고 도전하게 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을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딱 한 곳이 아직 정복이 안 됐는데 그 정복되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작.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살전 5장 16절부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15절 뒤에 보면 항상 선을 쫓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정성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읽기 때문에 앞에 선을 쫓아라는 말을 놓쳐버려요.
그 15절에 보면 분명히 있는데 항상 선을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인생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선을 쫓아 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옳은 일을 따라서 살고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지으신 분이 있고 지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만년필이라든 볼펜 같은 거는 이게 필기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그걸 가지고 젓가락으로 쓰려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시계는 시계를 알려고 만든 것이지 그게 무슨 장식품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늘 고통하며 눈물 짓고 늘 원망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선을 따라 살고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며 살도록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선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색깔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언제 그걸 가장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언제냐? 뭐든지 딱 제자리에 있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산푸는 욕실에 있어야 아름답지 거기 밥상 위에 올라와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밥이나 국이 주방에 있어야지 그게 욕실이나 화장실에 가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뭐냐?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선을 쫓는 자리, 늘 기뻐하는 자리, 늘 기도하는 자리, 늘 감사하는 자리,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자리매김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가 이런 자리, 원래 의도하신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이건 비정상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이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울면서 탄식하며 살면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빨리 내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알고 자꾸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탄식하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불평, 불만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아닌데 여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선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게 가고 기도를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랑하라 아닙니다. 겸손하라 아닙니다. 성교하라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성경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 그래요. 1년이 365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윤달을 고려하셔 가지고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고 치밀하신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다.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기도하며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선한 일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보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막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악자석 봤는데 막 엄청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막 메뚜기 새끼 정도입니다. 툭 밟으면 그냥 창자가 튀어나가지고 막 골로 가는 게임이 안 됩니다. 포도송이 보십시오. 땅이 비옥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땅인지 모르고 가는 날은 초상치는 날입니다. 10명이 이렇게 말하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막 세상에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이끌어냈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는 그들을 찾아와 가지고 위로해주고 설명해주고 설득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으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찾아와서 위로 안 해줬어요. 설명 안 해줬어요. 설득 안 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딱 빼고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무섭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두려워하는 이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배너라는 영화를 중학교 때 봤습니다. 중학교 때 진주에 있는 어떤 극장에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배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그 처음 봤을 때는 배너의 영화를 잘 몰랐어요. 그때는 성경도 잘 몰랐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은 공부도 많이 못하신 분인데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분이셨는데 그 변호를 보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 나는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있는데 뭐 칼싸움하고 막 말 타고 달리는 거 막 그런 것이 주로 들어오는데 그 우리 어머님은 벌써 딱
변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될 경우에는 이 변호 영화를 한 번씩 봅니다. 제가 변호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 변호가 경주를 앞두고 마차 상인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차 상인에게 가서 이 마차를 구하는데, 이 나이 많은 이 상인이 변호에게 말은 절대 때려서는 안 된다. 말은 때리면 절대로 빨리 달리지 않는다. 때리면 안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때리면 빨리 갈 것 같는데 절대로 때리면 빨리 달리지 않는다. 딱 변호한테 충고를 해줍니다. 근데 변호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말을 지키면서 경주를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그 유선행 그 운동장을 이렇게 달리는데 선두가 막 엎치락 뒤치락하고 마차 바퀴가 그냥 뭐 번쩍번쩍 하면서 그냥 마차가 덜컹거리기도 하고 막 뒤집어질 위험도, 얼마나 보는 사람이 숨을 죽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변호는 마차 상인의 말대로 말을 때리지 않고 결국 우승하게 됩니다. 자, 다른 경주자들은 말을 얼마나 때리는지, 얼마나 채찍을 심하게 하는지 막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막 괴로울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뭘 배울 수가 있느냐? 똑같은 경주장에서, 똑같은 경기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주를 하는데도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똑같은 경기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주를 하는데도 원리가 다른 거예요.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고, 자기 지혜가 전부고, 자기 정보가 전부고, 자기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정보나 이런 판단력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더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더 주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리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게 다고 자기가 가진 것이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지식이 있고 나도 판단이 있지만 내가 가진 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원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원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경기장에서 경주하지만은 이기는 사람은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잘 알 수가 없거든. 가진 것 없이 하나님만 믿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섭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결정적인 순간에 받지 못하는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비길이고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한계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은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 방식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늘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머리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실제로는 그쪽으로 올인이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진솔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은 내 마음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확신을 주시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도 책임져 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기대하지 못했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내 믿음을 저울에 올려 보신다.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응답이 없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응답을 구하는 내 속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응답을 구하는지 내 속마음을 하나님이 저울에 올려놓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확인하시는 시간.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분명히 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런데 그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집례하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 있다가 와서 제사를 집례하겠다 해놓고 일주일이 뒤에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이 일주일을 내내 기다렸는데 약속했던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그냥 턱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걸 보고 군사들은 겁을 먹고 그냥 하나둘씩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집례할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야, 이거 또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해버려? 기로에 선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하면 안 되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서 이 위기를 수습하든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딱 기로에 선 거예요. 사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지.
그런데 사울 왕은 더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집례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일이 꼬이려니까는 딱 제사를 드리자마자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떡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번제를 다 드려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블레셋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걸 알고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여차하여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당신은 오지를 않고 블레셋 군단은 점점 턱 밑으로 오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당신이 안 왔다.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 쟀다.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못합니다. 내가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움직이는 것 보고 마음이 불안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어요. 비록 당신이 시간 안에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더 기다리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부득이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았을까? 사울 왕이 그래도 내가 왕인데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선지자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쪽팔리게는 못 살지.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제사 드렸는데 이걸 다 아는데 뭘 이걸 잘못했다고 말하느냐 이거야. 체면이 그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 체면 때문에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잘못을 덮으려고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때 딱 내가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건데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해 달라고 진솔하게 사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부득이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만약.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만 바보같이 당하다가 망하게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이 내 기도가 다 수포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 만약 이런 생각이 몇 번 들리면요, 믿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이 믿음의 적은 만약이에요, 만약.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해버려야 돼요. 설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100번, 1000번 책임져 주십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나를 속인다 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마음을 아예 그리 가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속인다 하시더라도, 말씀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하고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을 딱 이렇게 정의하고 사시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만약에 나를 흔들지 않아요. 서로 하나님이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말씀이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밥도 먹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딱 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 만약과 싸우셔야 돼요. 만약.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목적이다. 내가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고 사셔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될까 할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믿다가 안 되면 만약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그냥 타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빠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영리한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다. 내 믿음만 걱정하세요. 하나님 능력은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 자신을 더 믿습니다. 돈과 내 머리를 더 믿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더 믿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구색 맞추기 믿음이고 액세서리 믿음이 많습니다. 믿음 비슷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과 나를 상관없이 만드는 이유인 거예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신앙과 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도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기어코 밟아버리고 기어코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말하는 것과 믿음이 다르면 안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생기고 위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아무리 보기에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 같아도 열매가 복숭아가 열려있으면 복숭아 열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생활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는 목적이 우리는 다르잖아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잖아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사는 목적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버는 목적이 다르고,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다르고, 결혼을 해도 목적이 다르고, 여러분,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요, 이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지 못하는 믿음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나를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내 속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나를 이끌고 나를 꾸짖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순정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꾸짖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이게 무슨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이라야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늘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며 살고 늘 기도하면서 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기쁨과 감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고 보람과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절대로 사울왕처럼 망령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확인하는 시간이다. 끝까지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거뜬하게 패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예 그냥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세요. 설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설사 말씀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말씀에 붙들고 순종하며 살리라.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우리가 그냥 불타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감동을 받는 거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래도 몇 번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이게 믿음의 적입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적은 절대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충동질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